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을, 그 심판을,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시고 주님이 아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며 이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선한 계획을 따라 믿으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서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가르쳐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형편들, 근심 걱정하는 것들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적당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 기다리며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믿음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고린도후서 8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무엇을?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거하나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무엇과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하여 자원하여 이 무엇과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됐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소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주님께 무엇을 드리자? 진심을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제목은 헌금과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막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은 해야 됩니까? 11조는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예, 사실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기도생활, 전도하는 생활, 또 오늘 배울 헌금하는 생활까지도 사실은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세우는 원칙인 먼저 기본에 충실하고 라는 원칙에 따라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이 제목에 대해서도 한번은 배우고
마음의 바른 방향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자라고 제목을 세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집에다가 데려다가 키우죠. 왜 이렇게 반려동물을 좋아할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유일하게 이 강아지나 이 고양이들이 자기 주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의 진심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기분에 따라서 부모님을 대하고, 부모님도 때로는 기분에 따라 자식을 대하고, 부부간에도 기분에 따라 서로 대하는데 이 녀석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금방 달려오고 항상 달려오고 항상 똑같이 꼬리를 치고, 그러니까 더욱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우울할 때 이 녀석들이 반기는 걸 보면 좋아지는 거죠. 사실 비밀인데 저도요, 제 컴퓨터 폴더에 예쁜 강아지 사진들 몇 개 모아놓은 거 있습니다. 혼자서 울적할 때 봐요. 저도 고양이나 강아지 되게 좋아하는데 뭐 집에다가 키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용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용량이 부족해서 이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끔 보는 거죠.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렇게 그 녀석들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한 번씩 깨닫습니다. 야, 내가 이 녀석들을 보면서는 기분의 힐링을 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는 힐링하나? 그 생각을 해서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 그 휴대폰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 예수님 기도하는 사진이 올라가고, 이제 그때부터 그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더 진심이셨거든요. 반려동물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고 아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받고 사랑받는 게 좋아서 사랑을 주고 그런 어떤 형태의 사랑을 한다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잖아요. 그 진심이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진심이 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회개한 다음에 또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진심이 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나를 아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또 선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그때그때 기분대로 우리를 처벌하셨다면 결단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늘 진심이셨어요. 사랑하는 것, 아껴주시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심이셨고 앞으로도 그러시죠. 사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내 모든 죄를 다 합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까지 미리 보신 하나님은 그 죄보다도 더 큰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분의 진심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내게 그렇게 대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사랑, 매일매일 아껴주시는 그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늘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모르고 지나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내 진심이 변하면 변했지.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생활이 어찌 보면 진짜 신앙생활이고요. 거기에서 오늘 제목인 헌금과 11조의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강제로 한다면 결단코 그걸 헌금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세금이죠. 세금이요. 여러분, 세금 너무 좋아서 진심으로 하는 분 있습니까? 국가 발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해서 기뻐요. 기름값이 오르다니 너무 기뻐요. 내가 세금을 더 내니까. 이러고 하는 분 있어요?
담뱃값 오르는 건 나에겐 영광이야 이러고 하는 분 없잖아요. 여기에는 뭐 그런 분 없겠구나. 아무튼 세금을 기쁨으로 진심으로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세금처럼 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헌금과 11조는 진심을 먼저 드릴 때 가능한 겁니다. 먼저 주님께 진심을 드려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원칙을 세웠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극한 가난도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폐업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극한 가난에도 처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뭐냐?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무엇과 기쁨과,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건 웬일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늘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환난이나 아픔이나 가난보다 컸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니 기뻤습니다. 내가 처한 이 가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일을 통과할 때 영광으로 갚아주실 걸 믿으니 기뻤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처했던 가난, 예수님이 처했던 고난, 예수님이 처했던 그 희생의 눈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게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렵지만 더 기뻤어요. 그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넘치는 연보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 자기들 말고도 다른 지역에 핍박받는 성도들, 형제자매들이 많았고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모아 그들을 돕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보다 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엄청난 핍박은 그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힘들게 했거든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도 강했습니다. 자기들도 힘들었지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 된 마음으로 그들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어쩌도록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즐겁게 했어요. 누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올립니다 라고 이렇게 의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보다 더 했던 거예요. 이건 진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같은 사랑과 같은 소망을 가졌다는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누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힘에 지나도록 그들에게 보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저 난민들이나 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어떤 기부를 하거나 성금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힘에 지나도록은 못합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같은 사랑을 가졌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라는 걸 인정했고 그게 기뻤기 때문이죠. 그게 자원에서 나온 거고 진심이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어쨌답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 우리가 보통 물질을 드리는 걸 헌금 그럽니다. 바칠 헌자를 쓰는 거예요. 바칠 헌자 그리고 금자에서 헌금 그래요. 그럼 자신을 주님께 드린 거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헌신인 거죠. 헌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나를,
내 몸 신자입니다. 자신 신자예요. 나를 드린다 그래서 헌신 그럽니다. 우린 보통 헌신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차원의 고상한 단어라 일반적으로 쓸 수 없는 단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간혹 쓸 수는 있습니다. 내가 헌신적으로 누구를 사랑합니다. 헌신적으로 누구에게 봉사했습니다.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헌신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헌신한다라는 이야기는 잘 쓰지 않지만 요즘 시대에는 정말로 헌신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헌신합니다. 보통 가장 그렇게 빠르게 머릿속에 연상되는 그림은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그림일 겁니다.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에 놓여 있고 누워 있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내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헌신적으로 간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모든 걸 다 들여서 사랑할 때 헌신적인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또 뭐 옛날 간혹 나오는 신파극 드라마에 서로 사랑하는 남자가 고시공부를 하는데 이 아가씨가 정말 직장 일을 해가며 헌신적으로 공부하라고 막 도와주고 그리고 결국은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똑같은 거 보셨나요? 아무튼 나중에는 배신하고 뭐 이런 신파극을 보면 그럴 때 이 아가씨가 할 수 있는 말이 헌신적으로 나는 당신을 그렇게 도왔는데 이럴 때 나오는 말이 헌신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사랑한다. 내가 가장 헌신하고 있는 대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요.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내가 누군가를 간호하고 있다면 그 대상일 수도 있고요. 지금이 아닌 과거 속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가장 헌신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겼던 기억이 누구인가? 가장 헌신했던 때. 자, 그 기억을 찾은 다음에 그걸 양팔 저울에 이쪽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했던 때를 올려놓으시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오른쪽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마음을 그리고 비교해 봅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헌신했던 거랑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랑 그래도 비슷해야 나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더 해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못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대요.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대요. 내 사랑하는 대상 또는 심지어 집에 있는 반려동물보다 훨씬 덜 진심을 주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대요. 헌신이 안 되는데 헌금이 되겠습니까? 모순입니다. 헌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헌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헌신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해 봐요. 천국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약 30년 이상을 정말 죄악 가운데 사셨어요. 거룩함을 이루셨죠. 모든 걸 버리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배고픔을, 가난을,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거룩한 피를 하나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다 버리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죠. 그분을,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의 헌신을 한쪽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 하고 있는 헌신을 올려놔 보죠. 내가 정말 주님을께 헌신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진심을 드리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이 8장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진심을 드렸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쁘게 헌금도 한 겁니다.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고 그때 헌신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때 헌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헌신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헌금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실 때의 마음은요. 하나님, 저 여기에 제 진심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여기에 제 인생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고, 하나님, 여기에 제 사랑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냥 세금 내듯이 뚝 떼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당 와서 주일 헌금 또는 뭐 감사 헌금, 기타 등등의 어떤 헌금, 후원 헌금, 11조를 할 때 정말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제 진심이 들어갔습니다. 제 헌신이 들어갔고요. 제 사랑이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세금하듯이 말자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9장입니다. 9장 5절. 9장 5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제가 계속 읽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입니다.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맞아요. 억지로 하는 건 세금이고 즐겁게 하는 건 헌금이니까요. 사랑하시느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더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무엇을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심는 겁니다. 심는 거는 무엇을 보통 심습니까? 씨를 심죠. 씨를 심는 이유는 거두기 위해 심는 겁니다. 하나의 씨를 심고 훨씬 더 많은 걸 거두는 게 심는 것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드셨잖아요. 심는 겁니다. 생명을 심으면 더 많은 생명을 얻게 되어 있고 은혜를 심으면 더 큰 은혜를 얻게 되어 있으며 착한 일을 심으면 더 큰 열매로 착한 열매로 주십니다. 영광을 심으면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진심을 심으면 하나님이 더 큰 진심으로 갚아주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는 겁니다. 그리고 거두는 거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그냥 사라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 그리고 그 헌신의 하나의 증표로 헌금을 하는 건 결단코 심는 겁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10원 하나도 내 손에서 나가지 않도록 꽉 쥐었던 내가 10원보다 작은 구원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말이 아니고 10원 하나도 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변한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변한 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니, 그게 은혜의 시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시죠. 내가 내 스스로 혼자 쓰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더 주신대요.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심을 것을 주신대요. 예, 물질로 갚아주시는 게 은혜인 겁니다. 심을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헌금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갚아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헌금과 11조에 대해 뭐라고 하셨을까?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11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23절입니다.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당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세세하게 규칙화된 11조를 언급하십니다. 너희는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또 율법으로 주신 어떤 것들, 그것들 외에 계속적으로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걸 의무적으로 지키게 만드는구나. 11조도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11조의 의미 진심이란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1조는 행하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11조 행하되 더 중요한 기본이 되는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면 됩니다. 하라고 하신 건 하면 돼요. 예수님은 11조를 행하되 의와 인과 신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의와 인과 신은 무엇일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죠. 갑자기 예수님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들에게 너무 생뚱맞고 너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면 다들 당황했을 겁니다. 수군거렸을 거예요. 무슨 의미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당대 유대인들은, 구약을 계속 배웠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고 의와 인과 신을 말씀하실 때 다 이해합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그걸 소중히 여기셨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야 의와 인과 신 그러면 몇 번이나 읽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단어일 수 있지만 당대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단어가 이거였거든요. 소중히 여기시는 진심이 이거였거든요. 구약에 한 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9장 24절.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무엇과 인애와 무엇과 공평과 무엇을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공평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인애가 인이고요, 공평이 의고 정직이 신입니다. 의와 인과 신. 여기서는 인과 의와 신의 순서로 말씀하셨네요. 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미가 6장입니다. 6장. 미가 6장. 자, 먼저 찾으신 분 페이지 1296페이지 미가 6장. 구약 1296
96페이지 미가 6장입니다. 미가 6장 8절. 미가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네게 구하는 게 뭔지 아느냐? 공의를 행하며 의, 인자를 사랑하며 인,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입니다. 의와 인과 신은 구약에서 꼭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의와 인과 신이라고. 의는 하나님이 의와 하나님의 선을 쫓아 하는 마음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에요. 특히 가장 의로운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가장 선한 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의를 가지고 의의 진심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과 선한 사업을 위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진심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는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진심이죠. 그리고 신은 정직과 겸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드리는 게 진심입니다.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위하여 하고 사랑으로 하고 믿음과 정직으로 하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가장 선한 사업, 의로운 사업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일.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어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옳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의 안에는 올바른 판단이라는 단어도 들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마세요. 정말 옳다고 판단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선한 사업을 위해 이건 옳으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나도 역시 이 교회의 선한 사업, 즉 복음을 전하는 일, 성경 강연의 기타 등등으로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금으로 누군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차례인 거잖아요. 내가 다른 모든 이들이 자기 가족을 전도하는 그 일에 또 내 가족을 전도하는 그 일에 같이 합력하기 위하여 의로운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헌금과 11조의 올바른 정신이에요. 그리고 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든 거죠. 기부금이란 걸 합니다. 기부금. 재난이 있을 때 구제를 위하여 기부금을 하기도 하고요. 저 어려운 민족이나 누군가를 위하여 또 구제한다고 기부금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단체에 장학재단에 또는 어린이 보호재단 등등에 기부금을 하기도 하죠. 뭐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청해 놓으면 자동이체로 매달 나가기도 하죠. 기부금. 만약에 내가 그 기부금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단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못하겠죠.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보내는 이유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는 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못하는데 당신들에게 맡길 테니 이걸 가지고 큰 일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기부금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헌금과 11조는 교회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영혼을 건지고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에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신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기부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단체를 믿지 못한다면 못합니다. 만약 뉴스가 나왔는데 그 단체가 횡령하고 배임하고 그랬다면
뭐 정말 손해보는 기분으로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못하는 게 맞죠. 아니 교회가 신뢰할 수 없는 곳이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머리 되신 곳인가? 하나님이 머리 되셔서 역사하는 곳이 맞는가? 하나님이 이곳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지금도 내가 내 가족을 데려오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머리 되신 곳인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맞는가? 확인하시고요. 그게 맞다면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게 맞다면 출석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출석하는 게 내 영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은 맡기면서 물질은 못 맡긴다. 그거 이상한 모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봅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내 영혼은 맡기고 내 자녀는 맡기는데 물질은 못 맡겨요. 못 믿으니까. 그건 너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 되셨다면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헌금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걸 믿고 하는 겁니다.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걸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아무 교회나 내 운명을 맡길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머리 되셨나?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내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와 전도할 수 있는 곳인가?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머리 되신 게 맞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정하십시오. 정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실수하는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가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개인에게서 찾지 않고 교회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교회에서 찾아요? 개인에게서 먼저 찾아야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괜찮은가? 나와 머리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교회에게서 찾는다면 문제입니다.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곳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틀림없다면 나는 그곳에서 양육받고 보호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성경 강연회나 행사나 등등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거나 신앙의 은혜를 얻으면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내가 누린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강연회를 통하여 또는 교회에서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유익이 없다면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겁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그걸 왜 원인을 교회에게서 찾으세요? 다른 많은 이들은 그 안에서 구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 가족들이 전도도 되고 구원받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변화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먼저는 하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인가? 내가 내 영혼을 맡기는 곳이 하나님이 머리 되신 곳인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헌신하시고 그 안에서 믿고 헌금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에는 또 다른 진심이 들어있는데요. 내 전체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의 의미잖아요. 그때 내가 가져야 될 진심은 내 모든 게 주님 겁니다. 내 모든 게 주님 건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표로 이렇게 11조를 합니다. 이게 진심이거든요. 내 모든 게 주님 겁니다. 저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제 생명도 제 시간도 제 물질도 다 주님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 진심으로 11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진심이 없이 하는 11조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했으니까 나머진 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요. 그 신앙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모든 게 주님 겁니다. 그 마음의 표시입니다. 라고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씨로 받으셔서 심으시고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내 헌신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에 진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선지자가 있거든요. 맨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맨 마지막 선지자. 구약 시대 맨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이고, 그래서 마지막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느헤미야서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라 역사서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역사서는 느헤미야입니다. 맨 마지막 역사서는 느헤미야, 맨 마지막 예언서는 뭐라고요? 말라기. 자, 그 성경을 끝으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나중에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맨 마지막 예언서와 역사서에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하지 말아도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들은 뭐라고 말했을까? 맨 마지막 역사서와 예언서에 11조와 헌금에 대한 기록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겠어요.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 10장 37절 37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송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했고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점령을 하고 포로들은 또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왕의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나라를 향해서 늘 기도했던 그는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신앙을 세우고자, 민족들의 신앙을 세우고자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사의 왕이 느헤미야를 본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내줍니다.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무너진 성벽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민족들의 신앙을 부흥시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민족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신앙을 부흥시키려고 정말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먼저 회복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죄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복의 순서예요. 죄를 버려요. 그리고 성전을 버리지 않고 성전을 회복해서 그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했던 게 11조가 회복됩니다. 11조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운영합니다. 그게 민족의 신앙의 부흥의 순서였고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죠.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자기를 보내주는 왕하고 약속이 있어서 잠깐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13장입니다. 13장. 13장 6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자기 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닐 것 같습니까? 다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진짜 안타깝게도요. 그들이 세워놨던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때 무엇이 무너지는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죠.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까 우리가 10장에 읽었던 골방이에요. 그 골방에 사람들의 11조 물건들을 모아두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간 사이에 그곳을 맡은 제사장이 그 방백 중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과 연락이 돼갖고 아주 그러니까 못된 거예요. 그에게 방을 내주고 여기다가 너 사무실 차려. 내준 겁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이 도비아는 처음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민족의 대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내부에 첩자가 있었던 거죠. 엘리야십,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여기다가 방을 내주고 사무실 차리게 한 다음에 다시 무너뜨립니다. 아니 11조를 모아두는 방에다가 도비아의 사무실을 차려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관리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굶주리다 못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너져 버려요. 세워놨던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느헤미야가 간지 몇 년, 1년 정도 됐어요. 1년이요. 1년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진심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열정으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으로 앞장서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뒤따라왔지만 아직 그들의 진심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느헤미야가 없다고.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이에요.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말라기가요, 이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제 그랬냐고. 아직 그들이 진심이 너무 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언제예요? 이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돌아가다니요. 이미 돌아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여기서 더.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서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돌아가다니요. 우리가 뭘 어디서 더 돌아가요. 여기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더 돌아가요? 우리 이미 돌아와 있어요. 뭐 이런. 우리가 떠난 적이 없어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 해요? 우리가 언제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요? 우리 안 그랬어요?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시대적 배경이 아까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던 때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골방에 들어와 사무실을 차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그렇게 하겠자고 신앙 부흥의 약속을 했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11조를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기로 했던 11조를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약속한 걸 깨버렸다. 그게 도적질이 아니면 뭐냐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린 도둑질 안 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라기 이 말씀을 찾았는데요. 사실 일부러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뭐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뭐 설교 말씀들이 다양한 교단의 말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극단적인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한편의 극단적인 설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 건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11조를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가슴을 칠 만큼 정말 놀랐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구원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한다고 강단에 서 있으니 이런 설교가 나오는구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법을 어긴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죄 사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11조를 안 하면 지옥에 간다는 그 교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고 그 앞에 연단에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라는 자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 설교자가 극단으로 달려가니까 또 다른 설교자는 반대 극단으로 달려갑니다. 11조는 폐지됐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조를 하라는 교회는 다 잘못된 곳입니다. 이제 이런 설교라는 곳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요,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이 좋아서 따라갑니다. 역시 저는 아주 배교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셨고 11조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사도시대에 11조를 가르치지 않았대요. 사도시대에 11조를 가르치지 않았으니 지금 와서 11조를 부흥시키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러더라고요. 사도행전 같이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엄청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나눠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은 조만간 포위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그때 도망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언젠간 멸망할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고 뭐고 이게 뭐 가지고 있을 소용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싹 팔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며 복음 전하는 데 힘쓴 거예요. 그들은 10에 10조를 하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11조를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0에 10조를 하고 살았습니다. 삶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찾아보세요. 11조라고 가르쳤는가? 없잖아요. 폐지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내 헌신의 표현으로, 내 진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랬습니다.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이걸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세금 전이냐 세금 후냐. 그거 아니에요. 진심이 회복된 11조입니다. 진심이 회복된 11조. 의와 인과 신의 마음으로 의를 쫓아 사랑하는 마음과 정직하고 겸손하고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 11조가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더 드리고 싶거든 더 드리는 거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색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모든 일상 중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진짜인 거죠. 진심인 거죠. 한 달 계획표를 세울 때요. 한 달 계획표를 세울 때 이날은 내가 모임이 있고 이날은 말씀이 있고 이날은 전도가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싹 먼저 빼놓고 그리고 나서 내 개인적인 일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죠. 일주일의 계획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주일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일, 교회, 말씀, 교제, 전도 그리고 빈 시간에 내 개인적으로 뭘 할까 이렇게 짜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거죠. 휴가가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걸 빼고 그리고 나머지로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을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내 일상에 필요한 것들, 생필품, 여가생활 등등 다 빼놓고 오늘은 부족해서 이번 달은 안 되겠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는 겁니다. 심은 만큼 돌려주실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갚아주시고 즐거워서 하면 즐거움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게 11조의 정신입니다. 원칙입니다. 신앙의 원칙. 먼저 진심을 주님께 드릴 때 헌금과 11조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내 모든 게 주님 거라는 걸 인정하고 합시다. 끝으로 잠언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6절부터 잠언 3장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면,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면 기쁨으로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생명이든 간에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갚아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인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실천 목표 6개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소식지 찾아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번과 2번을 오늘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의 근본이고 나의 모든 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는 우리가 보면서 경험하고 체험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 이 땅에 오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버리신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 드리며 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부족한 마음이, 옹졸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합당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며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헌신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